1986년 1월 28일 아침, NASA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발사대에 서 있었습니다. 발사 전날 밤, 엔지니어 로저 보졸리는 상관에게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오링 부품이 저온에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발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묵살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38분, 챌린저는 발사 73초 만에 공중 분해됐습니다. 경고는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이 패턴이 반복된 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고대 신화가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 하늘은 맑았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7일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시바 야밈, 7일은 히브리 문화에서 애도의 기간을 뜻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사람이 죽으면 7일간 쉬바시버를 지킵니다. 랍비 문학은 이 7일이 방주박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애도였다고 해석합니다. 심판 이전에 슬픔이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7일 동안 밖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일상의 무게가 경고의 소리를 완벽하게 덮어버린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풍이 치는 때가 아니라 폭풍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소름 돋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신이 밖에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은혜의 종결 더 클로징 어브 그레이스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는 무한하지 않다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노아는 왜 스스로 문을 닫지 않았을까요? 혹시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탈무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방주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은 닫혔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절의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열려있던 은혜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문이 닫힌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은 이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히브리어로 큰 기품은 테움 라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 이전의 원초적 혼돈을 가리키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세상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 40일간 쏟아졌고 150일간 땅을 덮었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7m 높은 수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재앙 속에서 창세기 7장 17절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히브리어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높임을 받다, 존귀하게 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편 27편에서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높이 두신다야로 고 표현할 때 같은 어근이 쓰입니다. 세상 모두를 삼킨 그 물이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부력이 된 겁니다. 나를 끝낼 것 같았던 그 고난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차원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인류 최대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방주 안의 기록은 침묵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침묵을 쉐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해석합니다.
폭풍이 클수록 방주 안의 고요함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7장이 말하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감정적 평온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얻는 안도감도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한가운데서 닫힌 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요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7장은 고대인의 멸망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지금 7일의 침묵 속에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요함이 혹시 폭풍 직전의 신호는 아닌가요? 둘째, 내 삶에서 아직 열려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닫힐 그 문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셋째, 나를 덮치는 고난이 나를 가라앉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띄우고 있습니까? 같은 물이 누군가를 삼키고 누군가를 높입니다. 차이는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홍수는 반드시 옵니다.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물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은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 고대 문화적 맥락,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으로 함께 읽습니다. 오래 믿어온 분이라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각도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텍스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50일간의 침묵 끝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창세기 8장, 새로운 시작의 신학을 다룹니다. 노아가 방주 창문으로 내보낸 까마귀와 비둘기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이유, 그리고 올리브잎 한 장이 담고 있는 놀라운 신학적 메시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